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저와 모세는 어느 정도 이름의 연관성이 있어요. 이렇게 아버지께서 개척을 하시고 모형교회를 이렇게 처음에 시작해 나가실 때에 기도 중에 이렇게 은혜 중에 선물처럼 받은 이름들이 있는데 저는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틈만 나면 모세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안모세 밥 먹어라, 안모세 일어나, 모든 거에 안모세라고 이렇게 부르셨어요. 저는 이제 집에서 그 말을 들을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들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아들 잘 되라는 의미로 그렇게 부르시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은 한 중형교회 되는 중형 식당 정도 되는 그곳에서 이제 저를 부르셨는데 안모세 하고 부르시는데 아버지 목소리가 좀 크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저를 막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막 쥐구멍이 있으면 막 숨고 싶을 정도로 그 모세라는 이름이 너무나 부담스러웠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냐. 그 이집트에서 그 수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 수많은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수많은 가축들을 같이 데리고 나오고요. 또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지켜봤던, 성경에는 허다한 잡족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이민족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또 동행해서 따라 나왔단 말이죠. 그러한 역사적인 인물을 우리가 참 대단히 높게 평가하는 것이고, 성경학자들도 구약에 사무엘도 있고 또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요셉도 있지만 가장 예수님과 닮은 인물을 한 명만 꼽으라면 단연 모세를 뽑는 것이죠. 단연 으뜸입니다. 그러한 위대한 이 모세는 처음은 정말 미약했죠. 모세, 물에서 건져 올리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는 어머니 요게벳이 그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나일 강물에 띄워 보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 갈대 상자에 역청을 칠하고 또 나무 진을 묻혀서 그 갈대 상자에 아이를 놓고 이렇게 띄워 보낼 때 엄마가 얼마나 그 갈대 상자를 하염없이 쳐다보면서 많이 울었을까. 우리 딸 안소희가 제 아내가 듣는 찬양을 이렇게 유심히 듣고 따라 부르는 노래가 요게벳의 노래예요. 그러면 이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이 어린 이 꼬마 안소희가 이런 찬양을 불러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무엇을 알겠냐마는 참 그렇게 따라 부르는 모습이 귀하다라고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 그 요게벳의 노래를 보면 참 감동적인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삶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 같은, 또 야곱이 베냐민을 잃게 되면 이를 이루다라는 고백부터 그 동일선상에서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삶도 마치 믿음의 족장의 삶과 비슷한 레벨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참 감동적인 일인데, 이 모세의 친어머니는 요게벳이고 모세의 양어머니는 하트셉수트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이 하트셉수트라고 하는 여인은 모세를 건져 올려서 키웠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붓 아들, 남편이 다른 처를 통해서 낳은 이 아들을 또 키웁니다. 이 둘이 죽고 나서 이 아들을 대신 키우면서 섭정왕이 돼요. 섭정왕. 그러니까 남자처럼 꾸미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22년간 애굽을 통치했는데 그 이스라엘의 18대 왕조의 재위 기간을 살펴보면 거의 1, 2번 정도 하는 재위 기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태평성대를 이룬 그런 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친어머니도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모세의 양어머니도 영광스럽게 해주셨어요. 정말 이러한 은혜 속에서 출발한 모세인데, 이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서 쭉 이렇게 성장을 하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총명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뭐 검술이든 창술이든 활이든 가장 높은 문무를 겸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다 받았을 텐데, 이 모세가 사람을 쳐 죽여요. 히브리 노예를 괴롭히고 있는 학대하는 애굽인을 이제 들에서 쳐 죽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래로 묻었는데 어느 날 히브리인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당신들은 왜 동족인데 서로 싸우시오?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의 재판관이시오? 당신이 우리도 죽여서 묻을 것이요? 이 일이 탄로가 나게 되고 파라오는 대노해서 모세 잡아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이제 하루아침에 이집트의 왕자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무엇이 떠올랐냐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양치고 뭐 아니면은 형제들이 하는 걸 관리하는 삶에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는 그 인생 그래프의 하강 곡선이랑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서 있다가 도망자의 삶으로 인생의 내려막길을 걷는 그 하강 곡선을 생각하면 폭이 모세가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요셉이 잃은 권세보다 모세가 잃은 권세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누가 생각났는데요. 우리가 과거에 보면 어렸을 때 역사 드라마 같은 것도 잘 봐야 돼요. 거기에 왕건이라는 드라마에 보면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잖아요. 후고구려, 후백제, 신라 이렇게 지역이 있는데, 상주라고 하는 지역이 지금도 상주 있잖아요. 상주라는 지역이 삼국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아주 이 핵심 지역입니다. 이 상주 지도자였던 아자게라는 인물은요, 철저하게 중립 정책을 펼쳐요. 철저하게 중립. 그러니까 누가 도와달라, 못 도와줘. 누가 도와달라, 못 도와줘. 그냥 우리는 여기서 편안하게 살 거야. 건드리지 마. 우리는 아무도 돕지도 않고 우리끼리 있을 거야 라고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왕건이 통일할 것 같으니까 후백제한테 귀부라고 하더라고요. 땅을 바치고 이제 그 직위를 유지하는 거 귀부해가지고 편안하게 삽니다. 이 상주의 아자게에 아주 그 재미있는 대사가 있어요. 제가 좀 흉내를 내보면, 이럴 때는 아주 조용히 있는 거야. 아주 조용히. 이럴 때는 아주 꿈쩍 말고 가만히 있는 거야. 조용히. 그러니까 내가 아주 조용히 있자고 하지 않았느냐? 조용히. 시청자들이 엄청 웃었어요. 깔깔깔깔. 이게 뭐예요? 불의를 보고 참는 거예요. 조용하게 아무 일이 무사안일주의. 아무 탈도 없고 아무런 일이 벌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무사안일주의의 끝판왕이 이 상주의 아자게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뭐하러 쳐 죽이냐 이 말이에요. 자기의 개인적인 인생의 삶을 볼 때 뭐가 아쉬워서 그냥 눈 한번 감고 질끈 감고 모른 척 가버리면 자기가 뭐하러 도망자의 삶을 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불의한 일을 보고 화를 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사람을 죽이고 재판을 안 받고 숨긴 게 잘못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지점이 뭐냐면, 우리의 상식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만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이해 못합니다. 살인자도 용서받을 수 있어. 그 엄청난 범죄자도 하나님 은혜 주시면 우리 천국 갈 수 있고 우리 형제 자매라고 우리는 너무 쉽게 인식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너무 인식을 못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당사자한테 사과하고 배상하고 일단 그거부터 하고 그 다음에 신적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회개하든지 해야지.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잘 헤아려 줄 필요가 있어요. 그들을 전도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들을 설득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정답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이성과 상식보다 훨씬 크고 그들도 구원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유목민 목축업하면서 40년간 살게 되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힘 빼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빼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났어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중고차를 사서 타고 다녔던 일들이 생각이 나요. 처음에는요, 누구나 다 두렵고 떨립니다. 막 이렇게 긁기도 하고 살짝 부딪히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전화도 걸고 다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타고 다니다 보면요, 이제 차가 내 몸처럼 느껴지는 날이 옵니다. 그러면요, 쌩쌩 다닙니다. 쌩쌩 다녀요.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쌩쌩 다니게 되는데,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이렇게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한 30분 정도 차량 운행하고 새벽 기도에 방송하고 다시 차량 운행 한 30분 해가지고 집에 들어오고, 이 생활을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저의 그 자동차 운전 습관이 완벽하게 고쳐진 건 아니지만 대부분 많이 고쳐졌어요. 신호등 이렇게 지나갈 때 속도를 미리 줄여가지고 노란불이 되면 딱 설 수 있는 정도, 조금 급하게 밟아서라도 설 수 있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노란불이 되면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기 전에 빨리 지나가야지라는 마인드로 항상 살았었는데, 연세가 지긋하신 60대, 70대 그런 70대 중반의 그런 성도님들을 차량 운행을 하다 보니까 철저하게 브레이크도 급하게 안 밟으려고 서행해서 다니고 이렇게 느긋하게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운전 스타일이 많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그렇게 추운 겨울이나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에도 그렇게 차량 운행을 했던 것은 참 고생스럽고 힘들었지만, 그로 인해서 저의 평생의 이 운전 스타일이 바뀌었다면 좋은 경험이죠. 마치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의 힘을 빼는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혈기왕성한 그런 모습도 죽고, 뭐 처가살이 하면은 뭐 보릿대 얼마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 막 그런 남자들 자존심 섞인 이야기도 있는데, 그 처가살이 하면서 눈치 보고, 예전에는 다 명령했을 거예요. 명령을 했었는데 이제는 눈치 보고 말을 할 일이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혀가 뻣뻣해질 정도로 정말 힘 빼는 작업이 다 이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니까, 이제 그리고 또한 반대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압제를 당하게 되고 학대를 당하게 되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준비된 사람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오늘 본문 4에서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모세가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쯤에 분명히 불에 타고 있는데 타지 않는 나무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잠깐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불타고 있는데 타지 않은 그 떨기나무의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타는데 타지 않는 이 불은, 첫째는 성경학자들이 주장하기를 앞으로 애굽에 내려질 10가지 재앙을 나타낸다
라고 보는 성경학자도 있고, 아니다, 그냥 모세에게 특별하게 나타나신 특별한 계시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시고,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복음서에서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내어주지 않았지만 그녀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내 발을 닦고 내 발에 입 맞추고 또 그 향유를 부었느니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발이 더러울 수밖에 없는 환경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뭐 미디안 광야는 가보지 않았지만, 그 호렙산 근처는 가보지 않았지만, 대개 비가 안 내리는 지형은 모래가 날리고 발에 뭐가 잔뜩 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저도 이 지저스 트레킹, 그 이스라엘 땅을 밟아보면서 작은 행군을 해가면서 그 주변에 그 온갖 똥들이 있어요. 온갖 똥들이 여기저기 다 널려 있어요. 그리고 뭐 당연히 먼지 많이 끼고 그러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광야와 같은 마른 땅에서 하나님이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은 태초부터 한 번도 더럽혀진 적이 없는 완벽하고 아름다운 땅이어서 하나님이 오신 것인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럼 왜 그곳이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우리가 과거에 문득 생각나잖아요. 저는 설거지하다가 많이 생각나요. 설거지하다가 창피해라. 왜 내가 그때 그런 말을 했지?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지? 막 그렇게 괴로울 때가 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이제 걸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런 과거에 실수했던 것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갈 때 갑자기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시간이 흘러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런지 이제는 그런 과거에 좀 부끄러운 말이나 행동을 했던 것이 웃고 지나갈 수 있을 정도가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겠다고 하니까 거룩한 거예요. 우리 과거에 실수한 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함부로 얘기하고 참 나도 상처받기 싫지만 상처 주고 그런 적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과거 청년회 때에 오토바이 훔치고 막 그런 일 했는데 지금 목회를 엄청 잘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오시면 삶은 바뀌고 은혜는 있어지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7에서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는 하나님 저희 구원해 주소서, 주님 건지소서, 이런 기도인데요. 상황으로 보면은 이런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보세요. 애굽의 군대는 당시 최강의 군대입니다. 셀류쿠스 왕조 같은 그런 왕조랑 막 붙어도 좀 해볼 만한, 절대 진다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막강한 세계 최고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어요. 말도 사오고 그 곡식 가지고 뭘 못하겠습니까? 그 세계의 밀을 가지고 온갖 좋은 거 철이며 검이며 창이며 다 화살이며 뭐 말이며 다 사오는 거예요. 그 밀이, 쌀이 힘이니까, 뭐 곡식이 힘이니까.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군대를, 경제력과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이 군대와 싸워서
도망칠 수 있는 것도 천운이라고 불러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불러야 돼요. 이러한 군대랑 싸워서 도망쳐서 포로로 안 붙잡히면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러면 이미 잡힌 백성을 관리하기가 얼마나 쉽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지소서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건요, 상황적으로 보면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보고 기도했냐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상황에 함몰된 기도를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했으면 참 좋겠어요. 이어지는 본문 11에서 12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우리는 이제 모세와 하나님의 길고 긴 대화를 보게 돼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설득하시고 이해시키시고 이렇게 너를 불렀다라고 확신을 주시고, 그런 대화들을 보면 이제 모세는 반대로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능력이 부족한데요 했다가 나중에는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태도가 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탈출 계획을 보면 구원 계획은 너무나 좋아요. 구원 계획은 너무나 좋아요. 근데 나를 통해서 한다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구해주세요. 하나님 능력 보여주세요. 하지만 그거를 나를 통해서 하신다는 게 부담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훌륭한 목사님 있으니까 그분들 통해서 하십시오. 목회자가 저 한 명입니까? 사람이 저 한 명이에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이런 마음가짐이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헌신을 너무 많이 하시는 분도 때로는 계시죠. 자기 생업도 하시고 가정 돌보시고 봉사도 교회에서 3-4개 하시다가 탈진 오시는 권사님 계십니다. 짠해요. 그럼 목사는 탈진이 안 오느냐? 아니에요, 와요. 저도 왔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번아웃 증상이 오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하고 때로 관리도 해야겠지만, 사실은 요즘에는 관리해야 된다라는 말은 조금 오래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요즘엔 아무도 헌신을 안 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몸만 왔다 갔다. 제가요? 회사에서도 제가요? 교회에서도 제가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헌신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세는 예수님까지 가는 빌드업이에요. 이렇게 탁탁탁탁탁. 예수님 역사가,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빌드업 되는 과정이고요. 우리는 피어난 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우리가 모세보다 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구원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에 모세보다 귀한 거예요. 모세보다 지혜가 있느냐, 모세와 같은 신분이 있었느냐, 모세와 같은 업적이 있었느냐, 아니. 마치 하나님이 서신 곳이 거룩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전파하는 우리가 모세보다 뛰어나다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이어지는 13절에서 14절 본문.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자, 이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면 이제 모세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저에게 어떠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 큰 일을 하시는 건지
하나님의 특징과 이름과 존재를 저한테 알려주셔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원어에 보면요,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의 번역을 보면 I am who I am, 조금 다른 성경에는 I am that I am. 그러니까 나는 나다 이 말이에요. 나는 곧 나다 이거예요. 근데 영어의 I am who I am이나 I am that I am의 I am을 보면 비동사는 존재적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이제 영어에서 좀 이렇게 쉽게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원어를 보면 1인칭 보통 미완료형입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1인칭 보통 미완료형의 언어예요. 이 예흐에라는 단어가. 그러면은 미완료형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어야 돼요. 아까 이다라고 하는 존재적인 의미는 깨달았는데 미완료형에서 어떠한 것에 어떠한 포인트를 우리가 좀 배울 수가 있느냐, 알 수가 있느냐, 이것은 바로 세번역 성경에서 저는 힌트를 얻었어요. 세번역 성경에 있는 각주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돼 나다. 그러니까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제 어렵지만 번역을 해냈는데, 이것에 정말 설명이 되어주는 짧은 언어가 있다면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다. 하나님의 의지와 미래적 표현이 함께 들어가야 이게 좋은 표현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찬송가 304장이 생각났어요. 찬송가 304장.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이게 나는 나다라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표현을 너무 잘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가 이러한 의미로 들으면 참 좋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데 갑니까? 주님의 이름을 뭐라고 소개할까요?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해요 라고 계속 거절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시고 뱀을 다시 지팡이로 바꾸시고 품 안에 손을 넣었을 때의 문둥병 다시 뺐을 때에 원래대로 회복되는 그 손의 표적을 보면서 모세가 용기를 얻기를 원하신 거죠. 그렇지만 모세는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재밌는 이야기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요. 구두방을 운영하시는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손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손님이 가방에서 뭔가 이렇게 뒤적뒤적 찾아요. 찾았는데 난감한 표정을 짓더니 그 구두를 둘러보지 않고 다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상하다. 손님, 왜, 뭐 때문에 구두방에 오셨다가 다시 나가시나요? 그랬더니 그 손님이,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발을 이렇게 그려놓은 그 사이즈를 그려놓은, 발을 모형대로 그려놓은 그 종이가 있었는데 제가 깜빡하고 집에 놓고 왔어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웃음이 나오시면 지능이 좀 높으신 겁니다. 왜 그러냐? 이 집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손님, 그 종이는 내버려 두시고 지금 신으신 신발만 벗어보세요. 그 종이는 복사본이고 그 손님의 발이 원본 아닙니까? 지금 현재 가장 적합한 발 사이즈 아닙니까? 신발 좀 벗어보세요.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해요. 이 이야기가 주는 깊은 교훈이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은요, 참 좋아합니다.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라고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존재는 크게 신뢰하거나 크게 의지하지 않아요.
그런 일들이 많지 않나.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은 조금 놀랐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이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해서 이제 몇 개월 더 지나면 2년이 되어 갑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빈 공간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좋지 않아요. 하나님 분명히 뜻이 있으셔서 저를 이곳에 부르셨을 텐데 언제쯤 저는 이렇게 열매를 많이 보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하신 일들도 생각나게 하셔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그러한 일들도 생각나게 하셔요. 어제도 전도 물품을 함께 이렇게 포장하면서 이렇게 대화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훈련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마음 먹어요. 우리 교회에 정말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이 오시더라도 그분들을 잘 대하면서 은혜 있게 그 기간들을 채워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보다도 정말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마음이 연약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서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렇게 마음을 또 먹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특별히 나는 곧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다,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따르는 저희 부부가 되기를 원하고 저희의 일평생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처음에는 흔들렸어요. 처음에는 가기 싫어했어요. 바로 앞에 섰을 때 굉장히 말을 조심조심 더듬더듬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다음에 또 말씀을 나눌 텐데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재앙 내리심을 보면서 나중에는 바로를 꾸짖어요. 우리도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세상이 주는 생각, 세상의 방식들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 그 세상의 생각들을 꾸짖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